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 기억나시죠?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 그 다음 거 하세요.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13장에서 18장 광야훈련,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고 듣고 알고 하면 여러분이 1장, 2장 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광야훈련, 시내산 언약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아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훈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신학적 화두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어떤 책으로 알려져 있죠? 작년에 우리 요맘때 했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를 총망라해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적 모든 사상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복음의 전체 교리를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 교회의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미리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사상을 로마서에 담아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했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신약 성경의 로마서가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여러분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로마서와 출애굽기의 유사성, 로마서와 출애굽기의 유사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얘기한 다음에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3장 21절로 4장 2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장, 6장에서 세례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6장, 7장, 8장에서 그 세례의 결단대로 성화되어지는지 그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이 성화의 훈련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로마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출애굽기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13장, 14장에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 그렇게 홍해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화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책은 부분 요 말씀 조금 듣고 저 말씀 조금 듣고 그러면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주는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나오셨으니까 금요일까지 개근하셔서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이 출애굽기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셔서 잘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로마서나 출애굽기가 여러분 안에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저 말씀은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저 말씀은 성화에 대한 부분이구나. 저 말씀은 삶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선대했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압제하며 핍박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요셉이 셈족이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원래는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셈족이 쳐들어와서 함족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셈족이 애굽의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같은 셈족인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됐고 같은 셈족인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바로 정권이 선대해 줬던 것이죠. 근데 그 셈족을 몰아내고 다시 누가 정권을 잡았을까요? 함족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 셈족이 호시탐탐 다시 그 정권을 재탈환하려고 공격해 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 내부에서는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숫자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바깥의 셈족과 안에 있는 셈족이 결탁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가 쓰여진 역사적 정황 이렇게 나오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을 우대하던 왕조는 애굽의 중앙조 중 제13왕조 이후 약 300년간은 동방에서 진입한 셈족인 힉소스족에서 통치되었고, 그간 함족인 애굽인은 나일강 상류 지방인 테베로 물러갔다가 다시 하류 지방으로 돌아와 힉소스족을 동방으로 축출하고 제18왕조가 시작되며 이때부터를 신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힉소스족을 축출한 아멘호텝 2세로 보는 것이죠. 그는 히브리족이 왕성하면 이미 축출받은 같은 셈족인 힉소스족과 연대하여 어려움을 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감히 고개를 못 들도록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 정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권을 바꾸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가나안 성전을 향해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애굽이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곳에서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고 살면 모세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가나안 땅이 무슨 좋은 땅이라고 그 땅을 향해서 애굽같이 번영한 땅에서 따라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매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에 꼬맹이들 이쁜 애들 있으면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이리 와 그러면 애가 오나요?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 같은 걸로 이렇게 꼬실라 제인하면서 이리 와봐 이거 줄게 그러면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의 가마를 통해 이제는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석경 형제님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이상하대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간증 쓰다 울고 영상 만들다 울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복음 전하는데 친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저 친구는 모르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환경까지 나라의 정권까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통령이 어때서 나라가 망하느니 뭐 어떤 나라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망했다느니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권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냐면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 생활을 성경은 풀무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명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
열왕기상 8장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풀무불이 뭐예요? 예,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서 이곳에 금광석을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은 위로 올라가고 금덩어리는 아래로 깔아앉죠. 요거를 히라보로 이 불순물을 드로스라고 하고 이 금덩어리를 도끼몬이라고 합니다. 도끼몬. 도끼몬이라는 뜻은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분리되고 순수한 증명된 금덩어리, 정제된 것, 그것을 도끼몬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도끼몬이라는 단어를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도끼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도끼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저기서 인정함을 받았다. 저 단어가 바로 도끼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도끼몬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저 뜻이 도끼몬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끼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도끼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풀무불의 연단, 애굽의 풀무불로 그들을 다루신 거예요. 그들이 뭐를 버려야 됐습니까? 에스겔서 20장 7절 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번역하며 내 말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 숭배, 이집트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연단의 불을 통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 노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셔서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뽑아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선행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기찻길을 깔아야 하나님이 그 기찻길을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의 환경을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한나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자기 뜻이 맞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 어둡던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한나의 삶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그 태를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대낮부터 무슨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시면 이 아이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둡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역사를 뒤바꾸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일에 한나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샘이에요. 세뮤얼. 그런 의미로 영어 이름을 제가 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대를 바꾸는 아들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시켜 놓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또 재미가 있어요. 지금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산파는 정말 낮은 사람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격차가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오면서 이렇게 노예로 잡아온 그 이스라엘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이름도 없는 그 여종이 자기 마음 안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에 무엇인가 영적인 비범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내가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방문하겠다. 왕에게 편지를 썼더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편지를 보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치냐? 이거는 분명히 이걸 빌미로
우리를 침공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술책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성을 쌓고 건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종으로 이것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 계열과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 계열이 이렇게 비교돼서 또 나오죠.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높은 건축물들을 건축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추방된 죄인들이 동편으로 점점 멀어져 가면서 쌓았던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력구원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허전한 마음을 이 땅의 자원들로 채워보려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빼앗고 힘 없으면 도둑질까지 해서 긁어 모아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성을 쌓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노땅에 가서 큰 성을 쌓고 건축물들을 올리죠. 근데 그 노땅의 이름의 의미가 허무하고 방황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배고픈 인생들이에요.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이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떠돌이 인생 같고 별볼일 없는 인생 같은데 성경은 이 인생이 가장 안정적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나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귀다 보면 포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실망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큰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 계열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느 계열 사람이에요? 가인 계열 사람으로서 건축하고 성을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까지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서 남의 인적 자원까지도 다 종삼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아나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바로는 어떤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 자기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죠.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 라신의 아들 파라오,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대표예요. 바로가 쌓았던 피라미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생명이 그치면 피라미드를 높이 쌓은 계단이에요. 천상적 존재, 천상의 세계까지 연결된 계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고 자기는 신적인 존재로 이집트를 다스린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안에는 선악과와 바벨탑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걸림돌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에게 의의 생명,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성전으로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방해했어요.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못하도록 아이들을, 나일강의 남자아이들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남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 돼요? 네? 여자를 죽여야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100명이 있고 여자가 1명 있어요. 1년에 애 몇 명 낳아요? 네? 1명이죠. 근데 그 남자가 1명이 있고 여자가 100명 있으면 1년에 애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100명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남자를 죽이는, 이게 이제 사탄의 이 머리의 한계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목숨 걸고 방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절대로 못 나가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1장에서도 확인되지만 아무리 바로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차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방해와 공작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 바로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여호와 그까짓 게 뭐냐? 큰 소리 쳤다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깨부셔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하 만민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에 반해서 시브라 부하, 그때 당시에 여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출애굽할 때 인원 계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장정만 60명. 그때 당시 사람으로 대우받았던 사람은 노동력이 있고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 50세 그 사람들만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그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가 그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어떻게 응답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도왔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는 행위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행위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시작. 그 산파들은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들 가운데 이 시브라와 부하를 역할 모델 삼으셔서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 일신교회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네? 눈치라도 있습니다. 영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금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뜨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역은 어떻게든 하게 하시는 것을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랑 RTA 사역을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한 3년? 근데 우연한 기회에 RTA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한 부서 섬기려고 한번 이왕 섬기는 거 잘 섬겨보자 해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RT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돼서 부모들을 일깨우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계속 해야 된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거금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금액.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게 안 될까? 어떻게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막 살아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5월 초에 이 간증집이 교장에서 나옵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RTA 사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눈에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규장에서 책이 나온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규장에서 책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안 내줘요. 큰 교회 한다고 내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간증을 쓰겠다고 해서 쓴 것도 아니라 규장에서 규장 대표가 이 간증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는데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편집장이 수시로 연락이 와서 원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얼마 쓰셨습니까? 언제까지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규장에 막 애 같아가지고
빨리 그 책이 나와야 된다고. 규장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CTS를 연결시켜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시시때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RTA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그 교사들 교육을 시켰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RTA 사역을 기뻐하신다. 영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라. 근데 진짜로 그 비전을 붙들고 목사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역 가운데 끝까지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완전히 새로운 사역들이 그들에게 열렸어요. 그 중에 한 분, 차진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공방에서 그냥 요 귀걸이 만들고 그런 조그만한 가게에서 그 액세서리 만들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너무 이제 액세서리 만들 시간도 없어요. RTA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는 그림 작가가 돼가지고 EBS, CTS, 엘리, 유재석이 그 광고하는 거 있죠? 엘리 땡땡. 예? 거기 메인 작가 뭐 여기저기서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림 작가로 전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 책임져 주면 하나님은 내 일, 내 삶,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풀무불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를 하시죠.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요. 11페이지. 구속사의 세 번째 방법, 지도자를 준비시킴. 1번 경건한 가정, 2번 지도자로서의 특별교육, 3번 광야훈련. 하나님께서 모세를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 궁궐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세상 학문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야 되는데 내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